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사기 파노라마 2장입니다. 열조와 세운 언약을 배신한 이스라엘. 요절은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2장은 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사사시대의 혼돈에 대한 개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본장은 사사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사사시대가 그토록 암흑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인식하는 일입니다. 만일 이를 등한시하고 외면하게 되면 사사기를 하나님이 이루어 오신 구속사의 맥락에서가 아니라 교훈적으로 접근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기가 분기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2장의 중심점은 도표의 중앙선을 따라 기억, 하나님은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으시는데 1절, 니은, 인간은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좇았다는 데 있습니다. 12절. 2장에는 열조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열조에게 맹세한 땅 1절, 열조의 하나님 12절, 열조의 행한 길 17절, 열조와 세운 언약 20절 등 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핵심은 단연 열조와 세운 언약에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혼란하게 된 원인을 여러 가지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열조의 하나님을 버리고 열조와 세운 언약을 배신한 데 있다는 것이 본문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어긴 열조와 세운 언약이란 무슨 언약인가? 이는 열조에게 맹세한 땅 1절 이라는 말씀과 결부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토록 여러 번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적한 대로 언약의 자손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그런데 저들이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은 메시아를 배척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는 사사기만이 아니라 역사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열쇠와 같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설교할 때 교훈만을 말할 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원인이 이 점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나 복음을 등한히 하게 되면 암흑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어찌하여 언약을 망각하게 되었는가?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둘째 단원 6절에서 10절 언약을 망각한 이스라엘, 셋째 단원 11절에서 23절 열주의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1절 1. 우리는 성경 66권을 독립된 책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교훈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성경은 명언집이나 유인전기 같이 되고 맙니다. 이는 엄청난 잘못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성과 점진성과 일관성을 무시한다면 하나님께서 건설해 나가시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해체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사사기도 이런 역사성과 점진성의 맥락에서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2.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1절 상반절 기억, 먼저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 자신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니은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계시하신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시라는데 학자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3.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합니다. 기억, 이는 길갈로부터 보김으로 왔다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계시의 관점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길갈이란 요단강 건너 첫 지점입니다. 성경은 길갈이라는 지명의 유래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첫 지점인 길갈에서 역사적인 유월절을 지켰고 또 할례를 행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었는데 니은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여리고라는 난공불락의 성을 정복해야 할 시점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 나타났다는 것은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그 길갈에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복임에 나타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임이란 우는 자들이란 뜻인데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기 때문에 복임이라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여기가 베델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4. 이러한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이르러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1절에서 3절. 이는 앞에서도 지적한 대로 사사기를 해석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 말씀이 기억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1절 중반절. 이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들의 근본을 상기시킬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니은 나는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너희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하심으로 바로의 종 되었던 저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디귿 그렇다면 저들은 저들의 것이 아니라 피로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 그림자가 우리에게는 실체로 응하여졌기 때문입니다. 5. 두 번째로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다고 말씀합니다. 1절 중반절. 애굽에서 해방만 시켜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억 인도하여 이끌어 왔다고 말씀합니다. 이 점을 모세는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고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니은 열조에게 맹세한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땅이라는 뜻입니다. 6. 세 번째 말씀이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십니다. 1절 하반절. 기억 너에게 세운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언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란 언약을 믿는 믿음의 관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주신 니은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바를 맹세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훗날 다윗에게도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하십니다. 시편 89편 34절 35절. 히브리서에서는 약속과 맹세를 가리켜 디귿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바울 사도는 이를 가리켜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무슨 뜻인가? 만일 언약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것 이전에 자기를 부인한 즉 거짓말쟁이 하나님으로 만든다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1.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당부하시기를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어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경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합니다. 2절.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기억 여호와의 사자가 책망하고 있는 일장에서 살펴본 바 쫓아내지 못한 잘못만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찌하여 저들을 쫓아내야만 했습니까? 저들과 동화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염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니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11절 12절. 여호와의 사자는 이 점을 디귿 그리함은 어찌미뇨 2절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여호와의 사자가 책망하는 핵심은 기억 언약을 어기고 20절. 니은 다른 신을 쫓아대는 데 있습니다. 12절. 다시 강조합니다만 쫓아내지 못한 잘못만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죄가 저들의 신을 섬겼다는 데 있음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워주신 언약, 즉 메시아를 버렸다는 말씀임을 명심한다는 것은 구속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이 점을 놓치게 되면 사사기에서도 교훈만을 볼 뿐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구속사역은 실종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떤 경로로 저들의 신을 섬기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인가?
쫓아내지 못하고 저들 가운데 거하여 저들과 통원하게 되고 결국은 저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합니다. 3장 5절에서 6절.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이 점을 그리함은 어찌미뇨 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십니다. 3절 상반절. 그렇게 되면 어찌 됩니까? 기억.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니 하십니다. 3절 하반절. 무슨 뜻이냐 하면 가나안의 원주민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채찍 훈련시키는 도구로 삼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훈련인가? 믿음 훈련입니다. 자신들의 행위로는 구원의 가망이 없고 오직 메시아 언약만을 의지할 것밖에 다른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데도 형통케 하신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에 의하면 니은 그들이 어디를 가더니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도 다름이 아니라 열주의 하나님 즉 메시아 언약만을 의지할 것밖에는 달리는 소망이 없다는 그것을 가르쳐 알게 3장 2절 하시려는 훈련 기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4.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온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합니다. 4절 5절.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을 무심히 보아 넘겨서는 아니 됩니다. 제사를 드렸더라. 이는 구약에 나타난 명백한 갈보리인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제사가 실체에 대한 그림자가 아니라면 이는 우상숭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렸다. 여기에 인류의 소망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교리를 도살장의 신학이라고 조롱하는 신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강단에서 점점 희소하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교회가 사사기와 같은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도 소리 높여 울어야 할 복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단원 6절에서 10절 언약을 망각한 이스라엘.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저기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0절 1.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합니다. 6절 그리하여 기업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합니다. 7절 이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3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의 연속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었고 그리하여 좋았던 시기입니다. 2. 여호수아도 죽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저기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합니다. 10절 상반절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수해 위험이 없는 곳에 댐을 건설하시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잃어버리게 될 것을 아시고 기억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 유월절을 지킬 것이라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출애굽기 12장 25절에서 27절 하고 명하셨습니다. 바로 이 자녀 교육을 등한히 했기 때문입니다. 3. 신약에서도 주님은 명하십니다. 기억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누가복음 22장 19절 이는 사도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니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하고 잊지 않도록 기념하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 그 다음이 중요한데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기억 전하는 것이라는 말만 보고 곧장 전도하라 하는 말씀이다. 한다면 성급한 일입니다. 성찬은 교회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즉 복음을 망각하지 않도록 거듭 전해주어 잊지 않도록 상기시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주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점이 구약시대는 예표인 유월절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세대들이 니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열조와 세운 메시아 언약을 망각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망각한 것은 구약교회만이 아닙니다. 신약교회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으로 추방한 라오디아 교회의 실상이 어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하십니다. 계시록 3장 17절. 현대교회가 외형적으로는 부자교회 같으나 주님 보시기에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킴. 1. 이렇게 될 것을 우려하여 모세는 죽기 전에 광야에 태어난 이세들을 여호와 앞에 세워놓고 기억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시켰던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2절.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니은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하고 여호수아 24장 25절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하여 세월이 흐르게 되자 이 언약을 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 그렇다면 어찌하여 열적에 세우신 언약 즉 복음을 상실하게 되었는가?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자 무사한 일에 빠져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데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참고 골로새서 3장 2절 즉 물질 축복이라는 기복신앙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농경신이라 하는 바알신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점은 현대교회의 큰 경계와 경고가 된다 하겠습니다. 셋째 단원 11절에서 23절 다른 신을 섬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김에 11절 본 단원에 있어서 중심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는 데 있습니다. 13절 이것이 사색에 기록된 첫 번째 악순환입니다. 여호와를 버리면 그곳이 빈집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바알과 아스다롯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단원에는 도표에 표시된 대로 사사기에 나타나 7번이나 되풀이 되는 악순환의 정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합니다. 12절 2.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14절 3.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습니다. 18절 하반절 4.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십니다. 16절 5.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폐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합니다. 19절 6.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또 부르짖습니다.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평화가 옵니다. 세월이 지나자 망각하고 또 악을 행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7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7. 어찌하여 성경은 이러한 악순환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기억,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예레미야서 17장 9절 인간의 사악한 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행위구원, 곧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기억, 반면 인내의 하나님 로마서 15장 5절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박국서 3장 2절의 신실하심과 그리하여 구원은 오직 메시아 언약에만 있음을 계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1.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11절 기억 훗날 남북 왕조가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도 우상 숭배와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열적에 세우신 언약 20절 즉 니은 메시아 언약을 배반한 죄임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멸망당하게 되는 근본 원인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임을 명심한다는 것은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2. 그러므로 기억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12절 상반절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첫 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성을 논할 때 근본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하신 원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원리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니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서 2장 14절. 3. 또한 기억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상반절. 이 말씀은 1절에 열조에게 맹세한 땅과 20절에 니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이라는 말씀과 함께 중대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열조의 하나님이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이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열조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4. 그런데 이처럼 신실하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12절 상반절. 버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조차 그들에게 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13절 하반절. 그렇다면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다지도 쉽게 우상에 빠졌는가? 기억, 바알과 아스다롯은 가나안의 토착민들, 즉 그 사방에 있는 백성들이 풍년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섬기던 우상입니다.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자 그들을 조차 농경신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고 탄식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2절. 사도 바울도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 5.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이시고 대적의 손에 파셨다고 말씀합니다. 14절. 이는 사랑하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징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벌의 채찍으로 기어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남겨둔 열구 21절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점에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떠나게 하시기를 3번이나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하셨습니다. 이를 깨닫고는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모든 가시가 징벌은 아니지만 너무 자고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안정장치라는 말씀입니다. 6. 2장을 마치면서 기억. 우리 믿음이 영원불변의 언약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가 아니면 감정이나 체험이나 축복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남겨둔 채찍이 있음도 유념하십시다. 이 채찍이 필요 없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던 때와 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2절, 17절, 20절 하는 것뿐입니다.